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막 전쟁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야, 니는 누구 편이냐? 와라, 내 편인지 이야기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은 뭐 침략 전쟁에 못해, 뭐 우리나라는 좀 지켜보자, 미국은 뭐 일본은 우리가 뭐 법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 결정해. 그리고 뭐냐면 니네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르무즈를 이란이 봉쇄한 게 아닙니다. 이란이 봉쇄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미국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봉쇄할게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호르무즈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봉쇄하자마자 이틀이 안 돼서 이란이 막 대화하자 그러잖아요. 왜? 미국은 호르무즈가 막히든지 호르무즈가 석유가 안 나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석유가 워낙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도 석유가 남아나는 날이고 호르무즈하고는 자기하고 뭐 관계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석유를 수입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딱 막으면 누가 제일 불편하냐? 유럽이 불편하고 또 뭐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것은 이란입니다. 이란은 전부의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석유만 많이 나지 남은 것은 전부 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걸 막으면 뭐 이란 경제는 그냥 바로 문 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고 나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어제 보니까 요새 유럽하고 일본하고 같이 해서 이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편을 가르는 겁니다. 내 편할래, 네 편할래. 그죠? 특별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 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 그죠? 어느 편에 서느냐.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이야기하는 게 한국이 잘 산 거는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편을 잘 갈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김일성에 따라서 소련 편에 붙었고 남한은 이승만 편에 해가고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미국 편에 잘한 거지. 뭐 우리도 남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우리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편을 잘못 갈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편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니까 내 편에 서라. 내 편에 서야 네가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13년 동안 거절했어요. 왜? 애써 무시했던 거죠. 약속을. 그죠? 왜? 현실이 너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오고 13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애써 그 약속을 묻어버렸던 거죠. 옛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좋은 거지만 괜히 꺼내가지고 그냥 살아야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스마엘하고도 분란하고 가지명이 분란하고 괜히 뭐냐면 실없는 사람 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100살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90세에 먹은 내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바보 소리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애써 잊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야, 선택해라. 너 지금이라도 너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실 하나님을 믿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을 대강대강하고 그냥 믿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묻어놓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꼼짝없는 거죠.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12장하고 17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 민족을 이루면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자식이 안 나와서 지금 믿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는 여러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을 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의 아버지.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가문들마다 이런 족보들 보면
뭐 시조들이 있잖아요. 중시조. 우리 그죠? 누구 할아버지. 우리는 누구 할아버지 자손이다. 뭐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이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흥분하고 기대에 불풀어서 고향 친척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견뎠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뭐냐면 양자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했다가 그거 구사리 먹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늘에 별처럼 줄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뭐요. 사례가 야, 여보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경수학원에서 도저히 여자로서 자식을 못 놓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놓는 게 어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이 아니라 부인의 말이나 남편의 말을 들을 때 그죠? 이게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당신의 자식을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꼭 부부간에 상처가 납니다. 사례가 그냥 아브라함에게 여보 내 여종 이게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 이렇게 그냥 툭 던졌는데 이거를 덥석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럴까 그랬다면 그건 이제 집안이 그냥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싸움이 나잖아요. 임신하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이 찾아가지고 당신 때문에 그래 모든 문제는 당신이야 뭐 이렇게만 하잖아요. 이게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것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그 가정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싸우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이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있는데 부부가 싸움해가지고 탁 와가지고 집사 둘이서 싸워가지고 이제 여자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이렇게 하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냐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혼해라. 남편 집사님하고 우리 남편 부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둘 다 이혼해라. 조금 있다가 둘이가 사이가 좋아갖고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혼하라 그랬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괜히 목사가 바보만 되고 지들이 원한다 그래갖고 그래 하라 그랬더니 괜히 저것들끼리 사이 좋아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이혼이라 하라고 그러는 이런 목사로 만든다고.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현실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죠? 하나님이 절대로 대답 안 해주시니까 그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상처를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상처하는 대로 그냥 누르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탁 이게 그 상처를 덜 추어낸 거예요. 자식을 놓을 거다. 아니 90세에도 못 낳았는데 이제 100세 돼가지고 무슨 자식을 놓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야 너가 자식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이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한 민족의 아버지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약속을 한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한민족 되는 것도 지금 한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녀 하나 구하는 것들도 불가능하다고 막 이게 실험하잖아. 내가 한민족조차도 아니고 수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고 너희가 그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란 말도 지금 부담스러워요. 민족의 아버지는커녕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 하나 겨워놓고 무슨 민족이냐 그런데 갑자기 99세에 노망이 드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나다. 이제부터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하라. 자식이나 놓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이제부터 나 그렇게 불러줘. 그러면 뭐예요? 바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보 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500년 뒤에, 600년, 50년 뒤에 아니고 한 10년쯤 안에 오시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제가 이 70이 되기 전에, 아니면 늦어도 제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겠다. 저는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만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걔네 또 이래갖고 정 목사 또 이상하게 이단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오실 것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을 가까워졌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전도하니까 또 뭐 다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한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나, 사실은 뭐 전도는 해왔죠. 그죠? 뭐 오래 전부터 매주 전도하는 거는 뭐 그냥 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전도 뭐 하는 거 이상한 건 아닌데, 특별하게 또 뭐 자주 매일 나가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전도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0년 내에 오시지 않겠어? 막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면 금방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금방인 거죠. 그래서 금방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10년 내에 오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있다가 오시면 참 지금 시간이 늦은 거예요. 내가 10년 있다가 그냥 어영부영 이제 주님 오시는 거 대강 듣고 10년 있다가 주님 만나면 그때는 너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열심히 주님이 오실 것 같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100년 뒤에 오는 게, 주님이 오시려 그러면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1년 뒤에도 금방 오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환경을 만드시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이거 한 번에 그냥 1년 사이에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전쟁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다들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란하고 미국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붙어 있어요. 미국을 지원해갖고 무기 주는 뭐 나라들이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부터 폴란드부터 쭉 이렇게 하고 유럽이 이쪽에 편에서 붙었잖아요. 뭐 중동 다 붙고 아프리카에서도 부르잖아요. 아프리카에 우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만 하면 저기 이란을 공격하는 부대 보내줄게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우간다, 루안다 이런 나라들이 그러잖아요. 또 북한이나 중국은 또 이란에 막 부계하잖아요. 뭐 이란에 쏘는 미사일 보면 부품들 다 북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이 지금 벌써 나눠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벌써 양쪽으로 벌써 한 20, 30개국 이상이 이렇게 붙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죠? 거의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싸웠던 나라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지금 이 전쟁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 요즘에 뭐, 계란값도 오르고, 돼지고기 값도 오르잖아요. 여러분, 닭이 올해만 1,000만 마리가 도살됐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그 AI 때문에. 돼지가요, 몇백 마리가 도살했어요. 왜? 구제액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돼지, 이런 동물들이 막 죽잖아요. 전염병이. 이게 뭐예요? 사람하고 짐승들끼리 하다가 이게 탁 튀어가지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모든 민족이 11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주님이 오시는 게 얼마 남았어 10년 정도도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나, 그 느낌은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말이었까요. 그죠? 10년 뒤에 오는 거는 그래도 9년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모든 민족이 11민족이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니까 나는 믿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제 믿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이제 와서 민족을 만드는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미래가 바뀐 거죠. 한 민족을 만드는 것도 크지만 11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민족의 아버지라고 될 거라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24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10년밖에 안 했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믿음을 만들겠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통치하실 그때 동안에 여러분들의 많은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이제 시찰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요번에 이제 노회장이 되시는 내후년에 이제 노회장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우리 집안에 3대 때 3대 세 번째 노회장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믿음은 한 5대쯤 되는데 노회장이 3명이 나왔어요. 그 집안에. 그죠? 3명이 나왔는데 그 1대 노회장 했던 분은 누구냐면 뭐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은 다 그분들보다 선배고 또 후배고 또 누구냐면 북한의 저 유명한 부흥사였던 깡패였던 그 6.25 때 순교하신 목사님 있죠. 누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도 후배였던 그리고 처음 평양 신학교 우리나라가 들어와서 신학교를 했을 때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노회장이 되었던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랑은 뭐냐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데 5대쯤 믿는 집안인데 같은 노회장이 3대가 있다. 자기가 되면 3대째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냐면, 믿음이 저렇게 이어지는 게 참 축복이구나. 물론 이제 그 형제들이 막 목사된 사람들이 많죠. 뭐 사촌이나 뭐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집안이 뭐냐면 뭐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어져서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믿고 아들이 또 믿고 또 뭐냐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단순한 그 사실 때문에 엄청난 복을 주셔서 첫 번째는 번성의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믿음이 자녀가 점점점 자라가고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나 혼자 믿었지만 세월이 가서 내 자녀가 믿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나가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낳았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믿음이 되더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삭은 2명 낳았어요. 그 중에 야곱이 선택됐어요. 야곱 때 갑자기 12를 낳았어. 그 12에서부터 갑자기 뭐예요? 3대 만에 축축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불과 몇백 년 안 돼서 몇백만 명이 되는 민족이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그죠? 또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다시 사레가 죽고 나서 새로 얻은 이 철을 통해서 얻은 그 자식들이 뭐예요? 여러 민족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민족들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1대일 수도 있고 2대일 수도 있고 3대일 수도 있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의 자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라.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내게 생기고 여러 왕들이 너를 통해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니엘 볼까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도 약속을 주겠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이제 내 인생을 이제 정리하고 나면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잘 믿고 믿음으로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믿으면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손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믿음에 세워지는 깃털이 세워지잖아요. 아까 그 말씀했던 그 목사님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초창기 황해도 소래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믿음을 시험했는데 처음에는 뭐 믿음 당한다고 잘 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자손들이 믿음을 세워지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또 그 자손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풍년하고 뭐 북한에서 피난도 내려오기도 하고 전쟁도 겪고 막 여러 가지 겪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손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것을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은 한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대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3, 4대 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복은 수천 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믿음을 생활하는 것들은 그들의 믿음도 있지만 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한 왕가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 때문에 약속전. 야, 내가 너 때문에 네 자손을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요, 우리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 때에는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좋은 것은 좋은 것 맛있는 있는 것보다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좋은 공부 시키고 좋은 거 가르치고 좋은 거 먹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너뿐만 아니라 네 후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이 부모님들을 우리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아버지가 참 돈이 많고 부자였어. 이런 것들을 기억되기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이야.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서 나중에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슨 큰 돈이나 무슨 상속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본대로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맨날 그런 것 같아도 자식들이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자식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믿음은 수천대를 이어져 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속초에 갔다 왔더니 우리 딸이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한다는 말이야. 아빠, 할머니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랬는지 할머니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네 아빠 갈 때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갔냐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맨날 할 때마다 야,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애들이 그렇게 그래 여상하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살아계시면 또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장난이지만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별할 때가 되잖아요. 그때 뭐냐면 슬픔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계시겠네.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우리 애들에도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게 할래? 아빠 엄마 믿으면 너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 아빠 엄마대로 너희들은 잘 믿어야 아빠 엄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려도 나중에 되면 그들이 나도 돌아가야 될 때가 오잖아요. 누구든지. 돌아가야 될 때가 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잖아요. 부모한테요. 그죠? 아버지는 천국 가네 나는 지옥 가겠다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보다 나도 아버지 엄마한테 저도 요즘에 이제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있을 때는 참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자식들은 뭐 해밀 게 이렇게 많은 거지. 뭐 왔더니 속초에서 갔다 왔더니 빨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빨래를 그냥 세탁기를 한 6번을 돌려도 이게 빨래가 안 없어지고 그리고 뭐 밥을 먹었냐 그랬더니 뭐 애들은 뭐 밥을 안 먹었다 뭐 먹었다 이런 거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먹었으면 먹어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또 혹시나 또 안 먹은가 싶어 가지고 또 그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야 부모는 자식들이 먹었냐 안 먹었는지 굉장히 신경 쓰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신경 안 쓰고 뭐 맛있는 거 먹었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들에게 야 이 약속이 영원한 거야 이걸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셋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땅은 축복의 통로이고 근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땅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부동산 투기해란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이것은 큰 축복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다른 뭐 성경에는 없지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하게 뭐냐면 너와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 너의 자손이 살 땅이다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비록 몇천 년 동안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땅은 뭐야?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겁니다. 언제? 지금 한 평 땅도 없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이 주님이 통치하는 시간 동안에 100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지 않고 부활된 몸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게 살고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영원한 땅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때가 되면 또 한번 그 영원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할 곳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 땅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땅은 나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이 상에서는 진짜 땅 한 평 없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도 자기가 평생에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잖아요. 자기 무덤만 아내의 무덤으로 해서 자기 무덤만 있었던 땅이었던 거죠. 자기가 발붙일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세월이 흘러서 성취되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약속의 땅은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것은 영원한 땅인데 그 기업은 뭐야? 너희 자손으로 네가 지금 못 놓는다고 그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땅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은 혈육적으로 여러 민족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영원한 약속의 땅을 누릴 것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땅을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기 1년 전이에요. 그죠? 13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1년 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예수님 오시기 10년 좀 남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막상 오실 때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뭐 오늘 1년 정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때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의 때를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실 때를 알고 준비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못 믿고 그냥 이렇게 얼버무린 상태에서 13년을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제 이것을 이룰 거다라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10년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럼 저는 몇 년 남았을까요? 그렇게 안 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 주님의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너 이제 깨어 있어야 돼. 이제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해. 이렇게 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그러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애써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너무 이르게도 너무 늦게도 아니고 정확한 때에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동안 그 약속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은 지금 이렇게 믿음도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믿음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는데 마지막 1년 동안은 뭐라 했겠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뭐 했겠어요? 나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나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줘. 나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겠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잘 몰라요. 뭐 10년 뒤에 오실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좀 더 있을지 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언제 오시는데 그건 잘 몰라. 그런데 곧 오실 거야.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때 오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참 그런 그런 때를 이제 상상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할 때 다 거부했던,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던 그런 분들은 참 어떻게 후회할까. 그때 그 건빵을 받을 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후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아들이랑 항상 오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할머니는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는 아니세요. 그런데 이제 이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 아들이 이제 와셔가지고 아들이 꼭 보면 목사님 저기 우리 어머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럼 대답 안 합니다. 나이가 뭐냐고 나이 이런 거 말 안 한다고 그래서 다른 때는 이제 기도 잘 안 받으시고 그런데 어제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시면서 어머니 나이 이렇게 좀 많으세요? 나이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90은 안 되셨겠네요. 제가 보니까 90 안 된 것 같은데 90은 뭐냐고 그렇게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머니 저는 이게 따라다니면서 제가 기도하시는 분은 다 90 한 4, 5세 되신 분들이에요. 어머님은 어린애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나이 많지 않으세요. 80대 뭐 중반이면 뭐 이렇게 많으세요 다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는 89세들은 다 애기들이에요. 다들 90세 넘어야 이제 할머니 소리 듣고 이제 이제 천국 좀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좀 좋아지시긴 한데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하시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뭐냐면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라고 이제 이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축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이제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 믿으라면 제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진 않고 이제 기도해 주면서 뭐냐면 참 이 믿음의 때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도 안 받고 그냥 다 거부했던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전도 받으시는 분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별로 안 되는데 전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죠? 또 뭐냐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안타까워 분들이에요. 특히 뭐냐면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면서 저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제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전도 받으면 항상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도를 받는 거는요. 그냥 전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 우리 집 사무엘은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분 다른 애들이 뭐 학생 고등학생 다 그분한테 열지나 잘 받았던지 그분이 너무 선교사님인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도 했다가 오신 분인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분이 용돈을 5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야 주의 이름으로 무조건 받으면 그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뭐냐면 돈도 생기고 또 그분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책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제가 받으세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는 분 있으면 저도 주고 저도 이렇게 꼭 받거든요. 다른 분들. 왜 그러냐면, 이거 받으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나요. 그래서 뭐냐면, 본의 아니게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하나님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분들 기억해 주고 복 주시라고 지나가거든요. 그게 저는 그 복이 쌓이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왜?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야 되는 거죠. 잠에서 잠자는 민업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깨닫고 깨어서 주님은 만날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이 성경에도 말씀해도 예수님이 구약에부터 쭉 이야기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리면서 믿음이 약해졌는데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지 몰라요. 주님 만날 날이. 그래서 뭐냐면 그때를 기다리고 자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내가 이제 저도 이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 남자들은 70 넘어가신 분들 중에 제대로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시는 분은 잘 없으세요. 남자분들은 다들 이렇게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90 넘으신 분들은 잘 없어서요. 대부분 이제 90 넘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기도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살아도, 그냥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도 불과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래봐야 뭐 한 20년, 한 5년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25년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더 빨리 만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면, 정말 낙심하거나 떨리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주님을 약속을 잊고 있다가 덜컥 하나님 나타나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너무 기다렸어요. 제가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군요. 여러분 에녹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보면 에녹의 노래가 있잖아요. 에녹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부르는 에녹의 노래에 보면 가사가 그런 겁니다. 에녹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네. 오늘도 동행하고 내일도 동행하고 이렇게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야,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 이제 뭐냐면 니네 집에 가지 말고 나의 집에 가자. 그랬을 때 에녹이 네 주님 같이 갈게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이 동요 가사가 어린 주일학교 이름 성경 주일학교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때 주님께서 야 이제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니네 집에 가는 거 힘들잖아. 너무 멀리 왔잖아. 그냥 천국 가자. 그럴 때, 네, 주님, 저 이제 주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깨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자꾸 만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를 깨우시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